지난 23일에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갑작스런 소천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었고 병중에도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울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날짜 지나간 것도 있고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주일이 지났다고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 좀 챙겨주세요. 부탁 좀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위 집사님과 함께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픽업합시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권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이곳에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또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때로는 벌써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도록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 또 부르실 그때를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더 이상 미루지 않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에 또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았기에 천국 가는 막차라도 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하고 이제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 기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실 때가 있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질 하실 때가 있고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고 불같은 심판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말틴 마데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히틀러 치하에서 본웨퍼라고 하는 분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고 결국 그 와중에 본웨퍼는 죽고 미네르 목사님은 생존해서 추록을 합니다. 그는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한번 내가 한 일을 변명해 보라고 묻습니다. 자기도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만 있었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했답니다. 7밤을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정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남은 자들을 구원할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한 전도도 다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천국을 믿고 내가 저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소식을 알고 구원의 방주로 돌아올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해야 할 때입니다. 청첩장은 결혼식 전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그 전해야 될 사명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이에 응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거나 닥치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준비가 부족해서 그 일을 망치고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때를 강조하며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주신 때에 관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 번에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한 번에 다 배우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것도 아니요 다 배운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분야를 모르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배울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고 다 배울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한 번에 너무 많이 가르치려다가 질려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먹다가 토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무 많이 먹이려다가 질리게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도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다 귀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사명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개들이 족발집에서 이것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걸 매일 받아다가 줬더니 족발 먹다가 물려서 나중에는 돼지 족발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족발도 매일 먹으니까 안 먹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에 계속 먹이다 보면 체할 수 있고 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에 막 다 먹이면 저희 집사람도 싫어해요. 목사님 집에 오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당히 먹어야 은혜스러운 겁니다. 그래야 목사도 설교할 게 있지 하루에 3번 10번씩 설교하다 보면 얼마가 안 가면은 지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살기도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이루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감사하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가족들을
불평과 불만, 비난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누구를 봐도 반갑고 조금도 밉지 않습니다. 당장 믿음의 크기는 헌신의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국 잘 될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의 한 면만을 보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미래를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하니 자녀도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이 불신앙입니다. 가난하다고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죽이고 자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신앙적인 가치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몰라요. 아니, 도리어 그 가난이 그를 성공하게 하는 밑거름이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의 미래를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오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면 그 누구보다도 변화되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뿐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진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할 수 있어, 그거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 하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무능력하고 찌질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무책임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왕의 자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 리가 있어.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장점들을 주셨어요. 그 장점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성별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능력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꿔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다른 환경에 갖다 놓아도 여전히 평안할 수 없고 여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바꾸면 뭔가 달라질 것 같으면 남편도 바꾸고 애인도 바꾸고 자녀도 바꾸고 그냥 교회도 바꾸고 그냥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주변을 바꾸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자신뿐 아니라 남도 바꾸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속도로 바뀌지 않으면 짜증나고 싫어할 수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그때가 내가 기준일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9절 10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때, 사람의 기준, 사람의 목표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죄악된 인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일에 불과함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노고, 우리의 힘든 삶들은 결국 아담의 죄, 인류의 죄로 인한 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요 타락한 육체의 정욕뿐입니다. 낮은 자존감뿐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사람도 이제 연식이 50년을 넘고 60년을 넘고 70년을 넘으면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아유, 이제 나는 끝났다, 퇴물이다. 내가 이제 뭘 시작한들 뭘 하겠느냐. 점점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는 쓸모없다. 이제 흰머리 보면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받아들여요, 어느 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래요. 에휴, 너도 끝났다. 왕년에라는 얘기도 쏙 들어가요. 이제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이 절망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의 가치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소망을 가지고 눈 땡그랗게 뜨고 반짝반짝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 자존감은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감정입니다.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전제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제와 일치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뀔 때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악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까? 한 번에 싹 바뀌었습니까? 한 번에 바뀐 것은 신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또한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만 있을 뿐입니다. 병든 나무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나무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일단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에 10걸음씩도 가지 마십시오. 반 걸음씩만 가세요. 그냥 오늘 내가 교회만 나온다. 그래도 예전에는 석 달에 한 번 나갔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나간다.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예배 다 끝나고 왔는데 이제는 앞에 나온다. 그냥 조금 한 걸음이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왔구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아니에요. 그러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 간단한 복의 비결.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 예, 성경 중에 보면은 제일 죄 짓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한평강도예요. 그냥 할 거 다 하고 고집대로 다 하고 다 살다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곁에서 저도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나도 그렇게 하면 평생 내 멋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하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전에 불러요. 그걸 아시거든요. 너는 죽기 직전까지는 너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회개하지 않은 건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와라. 이젠 때가 됐지 않니? 이제 그 고집 그만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약속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점점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지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말씀을 거스려 사는 삶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이곳에 나와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에 있으면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죄 짓는 게 있는데 뭔가 불편해요. 죄 짓고 나면 다시 하나님 죄송해요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점점 죄가 불편해져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었어요. 돈이 떨어지면 짜증이 났는데 이젠 돈 없어도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돈의 노예가 될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바뀐 삶을 살게 되지만 한 번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위대한 바울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어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친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 먼저 출발했을 뿐입니다. 조금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고 조금 먼저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나온 사람도 아직 이곳에 나오지 않았으나 나올 사람들도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위해 각자의 믿음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된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내 계획을. 그러나 나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라. 멋진 모습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남들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 없어요. 나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요. 나만 죄 안 짓는 것도 벅차요. 남 신경 쓸 데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항상 사단이 주는 이 마음, 악령이 주는 마음과 성령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그러지 못할 때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내일 부르실 것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분이 언제쯤 우리 교회를 나오려나, 언제쯤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려나.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도와주는 게 좀 멋쩍잖아요. 그럼 누가 나오세요 하면 조금, 그런데 나오란다고 나옵니까 요즘?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가고 싶었는데 한번 살짝 나오세요 해주면 조금 나오기가 쉬울 뿐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그 나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찼을 때 하나님은 됐다, 애썼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약이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가 이게 너무 세서 이걸 먹으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술입니다. 이걸 먹고 버티는데 그런 내 정신이라도 좀 있어요. 맨정신에는 너무 고통이 심한데 목사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없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인이 강경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진작 안 부르셨을까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진작 부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이 우선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전에는 지금은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일은 안 하고 계속 죽고만 싶대요. 살려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할 일이 많아요.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며 그 하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선택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나.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교회를 바꿔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힘들고 평안이 없어요. 오늘 찬양에도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계속 하는데 내가 노면하면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오늘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절대 교회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나와 있어요. 절대 안 나올 사람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쯤이면 하나님을 선신할 것 같은데 끝까지 결단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나는 끝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죽기 전에 또 믿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본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종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살이 상추도 싹이 트고 자라는 데는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상추가 자란다는 것은, 심으면 자란다는 것은 알지만 그 정확한 때와 크기,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에 심자마자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온 사람들에게 목사도 아닌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걷기도 힘든 아이에게 뛰지 못한다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조급함입니다. 지나친 조급함이 사람을 망쳐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사람을 망쳐요. 왔는데 사람 수저라도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기대가 망쳐요. 안 놓으면 안 돼. 난 지금 딴 생각에 바빠요. 꼭 수저를 놔야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오로지 다른 생각에 있을 수 있어요. 더 크고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다른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청소를 해야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헌금을 많이 내야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집에 온 것만으로도 이쁘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쉬어라 해요. 지금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쉬고 충전해야. 아직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왔네. 오늘은 일찍도 나오셨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을 감사하며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쉽게 오늘 바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하면은 그렇게 있는데 한번 딱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또 얼마나 담대하게 믿는지 몰라요. 천천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고 두꺼운 책들만 오래 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짧은 한 구절이 두꺼운 책 전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천천히 하나씩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벅찬 것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도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없어도 지구는 돌아가요. 교회도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좋은 일에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 우리가 안 해도 다 누군가는 해요. 그러나 그 선을 너도 동참해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 난 돈도 없네. 100원이라도 좋다. 한번 너도 나눠봐라. 이웃을 향해서 100원 기부하려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하려다가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다가 못해요. 너무 큰 걸, 너무 대단한 걸 하려다가. 일단은요,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소단한 거 하세요. 짜잘한 거, 그거부터, 그 짜잘한 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짜잘한 거 휴지 하나 줍는 걸 보고 뒷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온 마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걸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너도 애쓴다. 그러나 쟤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유, 저 사람 이제 와갖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너도 예전에는 그랬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그를 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전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흥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씩 우리가 구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매일 조금씩 준비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도 계속 미루다 보면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릴 때 방학 숙제를 하다 보면 다 경험하셨으니까 방학 때 놀기 바빠요. 개학 때가 되면은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밀렸던 일기를 쓰는 일이에요. 매일 조금씩 쓰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몰았다가 한꺼번에 쓰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기는 밀리면 지어서라도 쓰면 되는데 날씨가 기억이 안 나요. 날씨가. 선생님이 왜 날씨를 꼭 적으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몰아서 쓴 일기는 꾸준히 그때그때 성실하게 쓴 것인지 날씨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인가 목표에서 한 번에 이루는 것은 힘들어도 매일 꾸준히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채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10명 전도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1년에 1명 전도하다 보면 언젠가 10명을 전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1명 전도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1명을 사랑하고 1명을 품으려고 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잘하겠다고 매일 미루다 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큰 일도 작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이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다가 실패하기 쉽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에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 큰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큰 능력을 주시고 큰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작은 것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